11, 12장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장. 11장은 민수기에 대한 얘기고 12장은 신명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으면서 좀 함께 나눌 부분이 있었으면 나눠주시죠. 인구조사. 인구조사, 예.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40페이지. 예. 인구조사 부분도 되게 어려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안 하면서 읽었던 부분인데, 네네. 아, 이런 의미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의미가 뭐였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자신의 발과 다리를 서서 자신에게 맡긴 몫을 감당하기로 약속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고 여기 140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네네. 아, 그런 의미다. 우리를 아시는 거잖아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게 어떤 역할로서 이 사람 20세 이상은 전쟁을 할 사람, 네.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는 몇 명,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이유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는 네. 설명도 좋았어요. 좋더라고요. 아, 네. 이런 의미구나. 네네. 그 60만 명쯤이에요. 예. 처음과 마지막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60만 명이 그대로 존속이 됐다. 이게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또 40년이 지났는데 처음 계수했을 때랑 마지막 계수했을 때랑 그 광야에서 줄지 않았다. 이게 또 하나의 은혜의 포인트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저는 이제 잘 생각은 못 해봤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구조사하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60만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60만 명 중에 마지막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이제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도, 그럼에도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다 죽었는데, 다 불갈이 됐는데 전체 파이로 보면 똑같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그 인구조사의 부분도 이렇게 어느 지파가 어떻게 줄었고 그러니까 대동소이해요. 그 줄은 이유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기억도 못하고 세세한 숫자나 이런 것들도 60만 정도였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 거의 비슷했다. 이 얘기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 이 부분들도.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러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알고 계시면 민수기가 이런 일들이구나. 인구조사가 주요 핵심, 처음 끝을 나오는 핵심 사건 중에 하나였고, 가운데는 반역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 그런 책이 민수기다 입니다. 그래요.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말씀하시죠.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단어가 되게 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된 땅을 주기로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를 갈 수 없어. 예.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147페이지에
이 말이 되게 와닿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이끌고 계셨다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광야를 떠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온 세상을 움직이면서 또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네. 거기에 못 들어갔지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할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시지만 또 그것들에 대한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면서도 돌봐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예, 이 부분이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또 가인에게도 형제 살인자 가인에게도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가 위협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수없이 반역하는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시고 긍휼을 보내주고 계시고 한다는 것을 똑같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광야에서 저는 하루 종일 뭐 하고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TV가 있는 것도 핸드폰도 그렇죠. 하고 책도 하고 공기놀이 할 것도 아니고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있을까요? 아침에는 일단은 만나를 주우러 다들 나가야 돼요. 만나를 주우러 낮에 가야 돼요. 더우니까 늘어져서 또 잤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낮에도. 예전에 징기스칸 그 영화를 봤거든요. 제목이 징기스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뭐 어떻게 돼서 하여간 광야에 이렇게 동굴인가 뭐 그 앞에서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있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깊이 이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영화 그 효과를 내야 되니까 막 저기서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늑대가 울고 이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랬는데 광야라는 곳을 체험을 좀 해보면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음악 찍고 한번 우리가 광야. 옮겨다니는 것도 짐 싸고 짐 풀고 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지 네. 않았을까. 시간도 많이 그렇죠. 그리고 사람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옮겨다니고 남녀노소 다 성막도 있습니다. 다 다시 지었다가 다시 풀었다가 그걸로 아마 시간이 다 가지 않았을까 그것도 라는 생각이 네. 갑자기 떠오르고 맞아요. 할만 할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맨날 같아요. 썼다 풀었다 한 건데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근데 여기 147페이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니 가장 두드러진 곳이 바로 광야였다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전에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구름 기둥 보고 불기둥 보고 아침에 만나도 네, 떠들어주시고 그러니까요. 정말 직접적인 관계잖아요. 음. 에덴 동산 이후로는. 맞아요. 그런데도 반역을 하는. 반대는 거죠. 반역하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거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만하고 하늘에서 불평을 무슨- 막 하면서도 네. 만나를 먹고 네. 그러니까 어디 하늘에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기적을 그냥 보고 있는 건데도 기적이 너무 흔해 빠졌으니까 거기서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계속 있었잖아요. 40년간. 그런데도 이제 그 이사가 그렇게 자주는 아니었어요. 40년 치고는 그 이동 루트를 보면은 자주 이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60만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안주하면 시내산에 안주하면 거기에 꽤 오랜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율법이나 여러 가지 정비할 것도 많았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모세에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재판하느라 그때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호밥 뭐 이드로 이름이 몇 있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10부장 뭐 100부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너가 중요한 사건들은 너희가 맡고 아니면은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여튼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 보면 사법제도도 계속 해야 되는 일들로 민원 처리, 그 복지센터 이런 역할들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성막 만드는 것도 뭐 금세공업자 이런 거 막 그 누구 이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 나오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어떻게 새겨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데 그 만드는 것도 시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이 약간 지루하게 돌아간다기보다 할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조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전쟁도 했었죠. 아말렉과 전쟁도 했었고 보면은 이제 40년이 그렇게 막 계속 누워서 기안팔사 이렇게 누워서 뜨거운 여름날에 누워 이렇게 온도가 좀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그런 느낌보다는 뭐 쉬기도 했겠지만은 계속 할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정착해서 너무 편해지고 너무 익숙해질 때 집에 옮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편이 생기지 않았을까. 내가 딱 정착해서 내가 되게 편했으면은 그냥 그 편함을 유지하고 살아갔을 것 같은데 편할만 할 때 옮겨야 되니까 가서 또 옮겼다가 다시 또 편해지만 할 때 또 옮기라고 하시니까 예. 되게 불평이 생길 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뒤로 갈수록 불평은 없어요. 훈련이 돼서 그런 걸 보면 초반에 불평이 많잖아요.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지막은 되게 멋있죠. 마지막에 다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그 우기라 강이 찰랑찰랑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군소리 없이 그때는 앞에 갈라질 때랑 다르게 40년 후에 갈라질 때는 먼저 갈라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갈라질 때 홍해가 갈라질 때는 먼저 갈라졌어요. 모세가 팍 갈라지잖아요. 뒤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도 안 갈라져요. 법궤가 먼저 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자세로 보여져요. 불평도 없고 안 갈라졌는데 계속 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참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 40년간의 어떤 훈련의 성과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선물처럼 똑같은 기적을 다시 행해 주시는구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새겨질 거 아니에요. 40년 전에 내가 그때 태어난 사람은 40살이잖아요. 경험 못하고 기억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이 2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정말로 홍해를 가르고 우리 조상들이 왔었구나 하는 것을 2세대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신명기 좀 얘기 좀 해주셔도 돼요. 민숙이 하셔도 되고. 신명기는 뭐 말씀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제목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안 붙어 있고 그 이름을 후대에 붙인 거죠. 후대에 붙인 거고 말씀들 이렇게 불렀던 성경이 왜냐하면 그렇게 첫 글자가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데바림, 따바르, 말씀 뭐 이렇게 말씀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라는 말도 다시 말한다 이런 뜻인데 이제 모세가 40년 이 광야를 마치면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연설. 3번의 연설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그런 연설들. 저는 모세가 왜 이렇게 신명기 그 고별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막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백성들이 못 믿어하는 느낌이 네. 계속 이렇게 들어요. 맞아요.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 싹수를 부었기 때문이 아닐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은 이제 그것도 그거고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는 아쉬움에 대한 것과 막 이제 그런 것이 짬뽕이 됐을까 막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백성, 그 환경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막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여기 신명기에도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나도 너희들을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말고 더 분명한 말씀을 찾고 싶은데 그냥 딱 보이는 게 32장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모세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화가 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잘 살아갈지 심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모세가 우려가 많이 되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실제 읽어보면 되게 은혜로운 말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31장 12절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저는 타국인 이런 말씀이 참 좋아요. 타국인을 모으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민족주의자가 아니셔요. 누구든지 모이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이는 사람이면 우리야 햇사람이에요. 가나안 7족속입니다. 진멸하라고 했었던 7족속인데 우리야 의인 우리야를 죽였다고 하나님 그렇게 다윗에게 화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혈통으로 구분짓는 그게 애초에 하나님 그런 거 아니셨고 그런 거죠. 그래서 타국인들 누구든지 잡족이라도 수많은 잡족이 함께 조인됐다 그러는데 잡족이라도 누구든지 출애굽하고자 하면 같이 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롭게 저는 봅니다. 신명기가 고대 조약이랑 비슷한 구조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간에 맺는 조약, 너는 죽음이고 나는 종이다. 종으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라는 측면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조약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이 주종 관계로 관계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도 참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차이가 다른데 정복과 정령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만들어졌다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랑이 다시 관계가 형성된다는 또 굉장히 은혜로워요. 우리는 주종관계 이런 정복으로 된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한번 내가 거기에 배반을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그냥 떠돌이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망자가 되었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관계를 회복하면 받아주신다는 점이 참 은혜롭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대부 옛날 영화 보면은 약간 이런 관계잖아요. 대부 영화를 보면은 그 대부에게 손에 키스를 하고 충성을 맹세를 하고 그러면 대부가 그의 뒤를 봐주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듯이 사회의 그 잔인한 충성이 사랑이 근거로 한 충성이 아니라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을 힘과 물질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 충성이잖아요. 그게 그 고대 사회의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현대 그 대부라는 영화에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붕신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계약자들은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그 충성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결국 돈. 대부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납부하듯이. 그러면 힘으로 그의 뒤를 봐주고 사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정되게 좀 봐주고 처리할 사람들을 쏴서 죽여서 봐주고 이런 게 세상에 돌아가는 계약의 형태라면 이제
하나님 여기 이제 신명기에 이런 측면이 있었다 하면 혹시 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게 여기서 갖고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독보적인 사랑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여기에서 뭐 물질이나 힘이나 이런 거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그 근거였다라는 게 은혜인 거죠. 예. 다른 분들 또 있으십니까?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신명기 또 들려주시오 대바림, 따바르, 대바림, 말씀들이라는 첫 글자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3번에 걸쳐서 또 안 했어요? 민수기. 민수기 광야에서 불평, 곤고함으로 인한 불평은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까지 연결됐죠, 사실은. 그래서 반란으로까지 표출이 됐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곳에선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았고 우리가 자유가 있어. 안 그랬어요. 거기에서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과거로 회개하고 싶은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을 했고 약속의 땅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신앙은 믿음이잖아요.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을 갖지 못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갈라디아서 아까. 근데 이 믿음의 반대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가혹하게 징계하신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혹평을 했고 한 번 퍼져나간 두려움과 불평은 온 백성에게 퍼져나갔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불평한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고 오로지 정탐꾼 2명 중 2명만 12명 중에 2명만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그 근거는 우리 이 원리는 똑같이 신약까지 관통되는 원리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 확장돼서 더 분명해진 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관계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비춰지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이스라엘 진은 그 그림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진에 진이 이동할 때에는 그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진이 머무를 때에는 중앙에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그 그림을 통해서도 진을 이렇게 저어라.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은 게 글로 읽으면 그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딱 그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삽니다. 서치해서 검색하시면 진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법궤가 중앙이구나. 법궤를 주위로 레위인들이 수호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딱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광야 시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 시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신혼 시절을 추억하노라 이런 말씀이 2장 2절에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또 불평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민수기에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12장 신명기 이제 3개의 구번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장부터 4장, 그리고 4장 44절부터 28장, 29장에서부터 30장 이렇게. 1, 3은 하나님 관계의 원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해야 된다 하면서 원칙,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 가운데 토막 4장 44절부터 24장, 28장까지는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이라면 그 관계라는 것이 구체화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가 신명기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가운데 토막에 또 하나 구분을 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쭉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고 그러고 당신들 조상은 저 산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늘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제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뭔가 제단 비슷한 걸 만들어 놨어요. 그때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그때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저들이 여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구나. 이래서 전쟁 싸움 날 뻔한 거거든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었다고. 우리의 정신은 사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반대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이 신앙을 잃어버릴까 이 정신을 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념비적인 제단을 만든 것 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 화해하자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 제도, 제사 제도가 이제 형성되는 측면인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저기 제단 만들어 놓으면은 더 편리했을 텐데. 공도교회, 공도제일교회, 공도중앙교회 뭐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안성 사람들은 오로지 공도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불편하단 말입니다. 택시도 없고 자가용도 없는데 1년에 3번씩 나오라 그랬는데 왜 그러셨을까? 편해지다 못해. 나태해질까봐? 네. 저는 혹시 우상숭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재단이 여러 곳에 생기면 그곳에서 드릴 때에 이제 점점 기준 없이 자신들의 그 의견들이 같이 들어감으로 인한 그런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네. 저도 뭐 이유를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가 어려웠던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만 하대요. 토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경기도만한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나오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 완전 멀어서 막 중국에서 한국 오는 그런 느낌 정도로 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또 며칠 걸려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된 책을 한 권씩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그런 와중에 제사 제도와 어떤 거룩에 대한 율법적인 것들을 나누고 배우고 하려면 어떤 지역적으로 한 지역에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게 잘 보존되고 전수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배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영적인 차원으로 장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끝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로 그 얘기가 끝났어요. 사실상 끝났어요. 다시 그래서 교회들이 회귀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게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다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성도들이 어려운 거죠. 돌아갈 수도 없고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은 당위적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 되는 법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연합과 교제의 측면이에요. 함께 모여서. 그리고 섬김의 측면이죠. 교회 학교를 섬기고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모이는 거지 주일 성수라는 말로 묶을 수가 없어요. 원래도 묶을 수가 없었던 거를 어거지로 한국교회에서 묶어왔던 거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신명기와 고대의 조약, 이 히타이트 조약문과 비슷하고 또 주전 7세기 아수르의 조약문과도 비슷한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주군과
붕신 간의 충성서약처럼 보이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 어떤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조약이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우리 김민혜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복과 점령에 의해서 마지막 문단 체결된 조약과 달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 계속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면 죄는 도덕적인 것, 뭐 규칙을 위반했다 이런 측면의 사회법적인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충성서약과 사랑에 근간된 어떤 그런 관계적인 건데 그것이 훼손됐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했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관계적인 그 충성과 그 언약을 저버리는 거 이게 죄인 겁니다. 죄. 그리고 우상 숭배도 그 관점에서 저버린 거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도 단지 도덕과 사회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웃에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일환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 이웃의 재산에 해를 가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섬기는 것에서의 잘못으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래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였다는 거죠. 언약과 땅,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라는 표현이 34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땅은 언약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 땅은 율법을 지킬 토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단지 주는 게 축복이다 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산을 주신 건 하나님의 복이다. 복으로 얻게 됐다. 이것을 넘어서 왜 주셨냐는 거죠.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택하여 불렀나니 이게 하나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흐름이 의와 공도라는 그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써놨어요. 여기도 인용이 됐었는데 7절,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인용이 됐었는데 이런 말씀들은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외우진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어떤 이렇게 막 길을 잃어요. 성경을 읽다가 길을 잃어요. 설악산 트레킹을 하다가 길을 잃어요. 그러다 이정표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 이쪽 길이구나. 이정표가 되는 말씀들은 꼭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마음속에 두고 계시면 좋은데 왜 선택하셨습니까? 너희는 성민이라 내가 백성으로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7절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니네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유태인들이 지혜로워요. IQ가 높대. 한국 사람과 유태인들이 그렇게 지혜롭대요. 이거 무슨 자뻑의 어떤 어디서 나온 말인지 IQ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왜 선택하셨대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오히려 작은 민족이다. 7절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민족이었다. 거류민들이었고 그냥 나그네들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을 택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는 택함을 받은 거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맹세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런즉 9절 너희는 알아야 된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의 보응을 멸하신다. 당장의 보응을 멸하신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그 인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삶, 결국 듣고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도 맞아요. 그 얘기를 늘 마음에 품고 교회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